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다 찾은 줄 믿고 32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었고 아버님 귀를 열어주시었고 우리 마음문도 활짝 열으셔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님은 마음밭에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 아버님 영광 돌리는 말씀이요 또 하나님 앞에 또 결실을 얻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이겼다는 뭐죠? 승리했다는 얘기입니다. 뭘로 승리했느냐고요? 오늘 예배자로 세우셨으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로 또 승리했느냐? 어느 것을 승리했느냐?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을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들 하신 분들이에요. 누구 몇몇 사람과 싸워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예배자로 오셨으니까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기지 못하고 오신 분들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배 은혜도 안 되더라고요. 오늘 세상을 이기고 오셨으니까 마음껏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유혹하는지 아세요?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좀 더 일찍 자자가 아니라 좀 더 늦게 자자. 또 주일날 아침만 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어나기 싫잖아요. 시간은 자꾸 가고 있는데 몸이 천근만근이 아니라 마음이 천근만근은 무거워지는 거예요.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생각하잖아요. 오늘만 딱 한번 빠질까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두 개의 세력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잘 나와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이 육신의 소욕을 꽉 눌러버리고 자리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로 행해서 오늘 예배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는 그렇잖아요. 마음은 원해요. 오늘 가서 예배드려야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육신이 약해서 참석하지 못할 때 있고 때로는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그냥 1년 52주인데 한 번 빠지면 어떠냐라고 마음이 또 약해가지고 또 참석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극복하시고 오늘 승리하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장사 뒤에만 됩니다. 이게 조금 있으면은 이 땅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제자들이 앞으로 당해야 할 환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만 당할 환난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당해야 할 환난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이 통보하고 오느냐고요. 내가 언제 어느 때 내게 너한테 환난을 줄 테니까 준비하라고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통보도 없이 예고도 없이 환난은 우리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너희는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겼다는 뭐냐?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자로 오셨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기려면은 승리하려면은 맥없이 앉아있으면 승리 못해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군인들이 왜 훈련 받느냐고요.
군인들이 훈련받는 이유가 뭐냐고요. 싸우기 위해서 훈련받는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왜 그 고된 훈련을 왜 받느냐?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고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들의 훈련받는 것은 이미 알아요. 언제 어느 때 어느 팀하고 싸운다 이게 나는데, 전쟁은 예고가 없어요. 미리 뭐 선포하고 전쟁 어디 있느냐고요. 그냥 불시에 공격하잖아요. 그걸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뭐냐고요. 훈련이잖아요. 훈련. 전쟁이 없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평화스러운 때 무슨 훈련이 필요하냐고요? 훈련 받을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니까 평화 시에도 끊임없이 군인들을 양성하는 이유가 뭐냐? 대비하는 거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훈련 과정입니다. 무슨 훈련 과정에?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훈련, 영적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은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영적으로 전쟁하고 승리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십자가 군병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군병이라고. 나는 정말 십자가 군병답게 훈련을 받고 있는가? 십자가 군병답게. 십자가 군병들이 훈련받는 것은 정말 세상적인 군인들처럼 육신적인 훈련은 아닙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훈련받는 게 뭐예요? 어떤 훈련인가 했더니 여러분 예배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 찬송도 훈련이고 말씀 읽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아주 강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훈련받은 우리 십자가 군병들이 교회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사기가 충천하잖아요. 사기가 막 충만해, 교회 안에서는. 그런데 이 십자가 군병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교회 밖을 딱 나가니까 사기가 어떻게 돼요? 뚝 떨어져 가지고 세상 속에 흡수되어 버리더라고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구별된 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다 내놔도 표가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표가 나지 않는다는 건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니까 세상 속에 흡수돼 가지고 표가 안 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뭐냐? 사기가 뚝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기가. 훈련도 그렇잖아요. 우리 영적 훈련 받는 것도 어느 분은 예배에 아주 훈련이 잘 된 분이 있습니다. 아주 예배 훈련이 아주 잘 된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기도의 훈련이 아주 잘 된 분이 있고, 또 어느 분은 또 찬송하는데 훈련이 잘 된 분이 있고, 어느 분은 말씀을 읽는데 아주 잘 된 분이 있어요. 자기가 훈련을 잘 받은 것은 아주 강합니다. 자,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죠. 예배 시간은 예배 훈련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영적인 많은 그 훈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배 훈련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 예배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가 했더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도 훈련이라고 했는데 우리 훈련이라 해가지고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너무 또 긴장하지 마시고 예배도 또 잔치라고 했습니다. 훈련 받을 때도 잔치하는 마음으로 즐기는 마음으로 훈련 받으면 그 훈련이 쉬워요. 그런데 훈련을 훈련으로 여기니까 훈련이 고된 거예요. 자, 이 시간도 우리 예배 훈련이다 그랬는데 잔치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훈련 받은 게 얼마나 은혜스러우냐고요. 오늘에서는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은 더 없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즘 진보적인 사람들은 이 아버지란 말을 다 빼버려요, 지금요. 왜 엄마는 빠졌느냐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실지 몰라요. 왜 아버지만 있느냐, 엄마도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엄마 아빠를 같이 넣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엄마와 아빠가 최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만 앞에 딱 내세우면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벌써 킨더가든에 가고 초등학교 딱 가면서부터 엄마 아빠는 조금씩 작아져 보입니다. 반대로 선생님 아주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위대한 그 인물들의 전기를 읽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더 작고 위대한 인물은 더 커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럴수록 엄마 아빠의 존재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삶 속에서 큰 존재감도 없이 엄마 아빠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더라고요. 이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본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도 느껴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들여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걸 모르고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우리 다시 엄마 아빠 생각해 보자고요. 나이가 드셔가지고 다시 부모를 생각해 보니까 역시 내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존재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의 존재는 두드러지지만 때로는 존재감이 없이 묻혀질 때도 있어요. 내게 부모가 계셨던가? 또 이걸 다시 반대로 생각하니까 내게 하나님이 계셨던가? 이렇게 의심스러울 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들과도 함께 하고 계심을 믿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말이 있습니다.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계시느니라. 함께 계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곧 로마 군인들로부터 잡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입니다. 이게 뭐지? 그래서 예수님이 잡힙니다. 예수님이 잡히면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32절의 기록을 보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지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다 떠나가고 혼자 계실 때가 오나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쫓아다니지만은 조금만 있으면, 즉 예수님이 체포되면 제자들은 각각 제 길로 간다고 했습니다. 제 길로 간다는 뭐냐? 예수님이 잡히면서 자기의 생업으로 돌아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이게 다 흩어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예수님 혼자 여러분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혼자 계시는데 벌써 왔도다라고 했습니다. 벌써 왔도다. 예수님께 벌써 왔도다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그 길을 좀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옛날에 복음성가에 그런 성가가 있었죠.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그 길은 누가 가느냐?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그게 벌써 왔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벌써라는 이 단어를 고난만 내게 벌써 다가오는 게 아니고 축복도 벌써 내게 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축복은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돈다발이 내 앞에 확 쏟아져야 이게 축복인 줄 알더라고요. 돈다발이 내 앞에 쏟아져야 축복인 줄 아는데 여러분 지금 축복이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못한 분들은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병석에 누워있는 분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해도 수직이 불편하게 못 오시는 분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를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셔서 예배자로 불러주신가 축복이 바로 여러분 앞에 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입술로 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늘 입술에 배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작은 것을 잊고 살더라고요. 작은 걸 잊고 산다는 뭐냐? 하나님의 존재감을 잊고 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숨을 쉴 수 있는 호흡을 주셨습니다. 지금 내 이 시간에 호흡을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을지언정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이 호흡을 정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고난도 오고 축복도 벌써 왔도다. 이 말씀은 눈에 보이게, 정말 눈에 띄게 이렇게 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정말 영적으로만이 내가 느낄 수 있고 영적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게끔 우리에게 축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두 개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두 개의 세상, 하나는 우리가 현실적인 이 세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많이 보이는 이 세상만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뻔한 이 세상은 동물들도 눈이 있으면 우리보다 더 잘 봅니다. 어느 사람도 이 뻔히 보이는 세상은 잘 보여요. 그러나 동물들이 볼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 그 눈이 열려야 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려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 시간 믿음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존재가 내 안에서 크게 차지할 때 예수님과 같이 내가 홀로 있을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이 내가 가득할 때, 이럴 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이 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삶 속에서 능치 못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그 누굴까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말씀 밖에서 한번 찾지 말고 한번 말씀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요한일서 5장 4절의 기록을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누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육신으로는 내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났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부터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부터 거듭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부터 거듭난 바로 하나님께 난 자들인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나온 말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에 제자들이 쉽게 답변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예수님을 놓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거나 또는 엘리야이거나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아마 선지자 중에 하나일 거라고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더니 예수님이 또 질문을 했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놓고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로 평가하지만은 나를 따라다니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 질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용감하게 베드로가 딱 대답을 해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느냐고요. 내 구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노라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세상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이신 바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얘기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또 하나의 믿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 물질이요, 내 힘이요, 내 권력이요, 내 능력을 또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을 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가 무슨 힘을 주시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가끔씩 여러분도 이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구에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한번 능력을 보여줘 보라고. 한번 능력을 보여주라고.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라고.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뭐를 생각해 봐야 되느냐? 도대체 능력이 뭐냐 이게요. 능력이 뭐냐고요. 사단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번 능력을 시험해 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한번 능력을 행해보라라고. 자, 능력이 뭐냐고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는데 새처럼 사뿐히 착지를 해야 이게 능력이 나오는 건가? 아니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야 이게 능력이 나오는가? 아니면 죽은 자를 살려내야만 이게 능력이 나오는가? 세상 사람들은 분명히 보이는 것을 보여줘야 그게 능력이라고 말을 하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게 물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능력을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사단이 예수님을 마지막 시험했던 게 뭔가를 보셔야 돼요. 2번까지는 눈에 보이는 것을 원했습니다. 뛰어내려보라. 하나는 떡이 되게 한번 만들어보라. 3번째에서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하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했습니다. 경배는 뭐냐? 숭배하는 거죠. 이게 보이느냐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마지막 시험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지막 시험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넌 누구를 경배하겠느냐? 누구를 경배하겠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만 경배하는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만 우리는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경배하는 대상이 없었을 때 내게서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서 경배할 대상이 누군지를 확신했을 때 여러분 내 삶을 맡길 수 있고 내 삶을 의지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맡기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경배하는 대상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은 여러분 내 삶을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럼 구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경배할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를 바로 세워주기도 하고 믿긴 믿는데 그냥 남의 장애가 아니까 그냥 따라가는 그런 믿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을 누가 믿느냐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앞에는 끊임없이 환난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했는데 이 이겼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 믿지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까 담대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믿느냐 이게요.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뭐냐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을 믿으라 하면 믿겠느냐 이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을 말해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거기서 살다가 온 사람처럼 아주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더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날교회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함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33절에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평안을 누리려고. 여러분 평안하시죠? 평안을 누릴 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불안할 때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 근데 이 평안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여러분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릴 때 나는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여러분 계세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내게 닥쳐도 내가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건 뭐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 때 여러분 어떤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요한일서 5장 4절 하반절에 정확하게 잘 나와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게 뭔가 했더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가냘플지라도, 내가 병석에 둬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내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 있어든 승리하는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내 믿음을 들여다보면서 정말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고 있는가? 혹이라도 나는 세상의 사람들을 내가 경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나를 들여다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함으로써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평안의 복을 마음껏 받아서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능치 못함이 없는 능력의 한 주간을 우리에게 세워준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